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또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의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빌닷은 욥을 향해 악인의 말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악인의 끝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했죠. 이 말은 욥 너는 악인이다, 이런 정죄에 해당하는 말인 것입니다. 친구들로부터 악인이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욥은 그 자체로 큰 상처를 입게 되었죠. 그래서 욥은 대응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를 부수고 있다, 이렇게 토로하고 한탄하고 있는 거죠. 욥은 나에게 허물이 있다면 너에게는 허물이 없겠느냐,
이렇게 항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허물이 많고 나를 악인이라고 정죄하는 너희들은 그 자체로 교만하고 자만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친구들과 욥이 칼만 안 들었지 서로 살벌하게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찾죠. 항상 욥은 친구들로부터 큰 상처를 입으면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상처 준 친구들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이런 신세를 한탄하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번에도 그런 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적어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다시 한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탄식을 하죠.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보니까 형제들이 다 떠났다는 겁니다. 가까운 친지들이 자기를 잊었다는 거예요. 친척도 친지도 자기 집에 기거하는 여종도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아내까지도 다 떠났다는 겁니다. 낯선 사람 취급한다는 거죠. 지금의 이런 상황들, 손가락질 받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괴롭다고 스스로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누군가 따뜻하게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만 벌받는다라는 생각에 갇혀서 이런 보응의 원리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욥이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를 위로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 가운데서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 누구도 자신을 위로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을 대속자로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그래도 자기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자신의 대속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다 떠나가도록 허용하셨지만 이토록 외롭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 그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욥에게 하나님은 대속자였던 것이고 대속자 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욥을 모르고 오해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또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기를 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3절과 4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만 욥은 지금 빌닷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욥을 향해서 한마디로 더 큰 재앙 만나야 네가 정신 차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더 혼나봐야 정신 좀 차리겠구나 이러면서 그 어떠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도 욥에게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욥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말을 점점 더 강하고 점점 더 세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전하는 친구들에게 하는 욥의 말이 뭡니까? 비록 나에게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허물이 없느냐? 너희는 나를 정죄하는데 정죄하는 너희는 그렇게 허물 없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인가? 친구들은 욥을 향해 너는 허물 있다 얘기하지만 사실 욥의 친구들도 허물 많기로는 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무섭도록 몰아붙이는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그 폭력성으로 인해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들키지 않는 허물은 허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들키지 않는 허물은 없는 허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고 인심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들킨 죄만 죄라는 거예요. 같은 죄를 저질렀지만 잡히지 않고 들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를 안 지은 사람,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들키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속 100km 구간의 고속도로를 달릴 때 내가 120km를 달려요. 하지만 내가 120km를 달릴 때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걸리면, 폴리스에게 걸리거나 레드라이트 스피드 카메라에 걸려서 찍혀서 티켓이 날라오면 그때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생각하면서 범칙금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안 걸린 사람은 자기가 과속이라는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걸린 사람은 나는 과속을 저질렀구나 깨닫는 가운데, 안 걸린 사람 생각하면서 자기가 과속한 것에 대한 반성보다는 재수없게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이게 일반적인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린 늘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누군가를 평가할 때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누가 착하면 그건 나보다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누군가 정직하다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10번 하는데 그 사람은 거짓말을 7번밖에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정죄하는 모습들을 많이 남발해요. 이제는 그렇게 정죄하면서도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민망함도 없습니다. 무조건 비난하고 정죄하고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곳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이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에요. 큰 돌이나 작은 조약돌이나 물 아래로 가라앉는 것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돌이기 때문에 나는 물에 빠지면 뜰 수 없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내가 큰 돌이든 작은 조약돌이든 물에 빠지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건져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깊은 심연에 가라앉아 있어야 할 나를,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져주신 거죠. 내가 수면 위에 가라앉아 있는 돌들을 향해 그런데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라앉은 돌이나 건진받은 나나 똑같은 돌이라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건진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밖에는 가질 것이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도 나처럼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손을 뻗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고 소개하는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욥은 친구들의 정죄에 대응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현재적 형편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본문 13절 이하를 보시면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탄해요. 여기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외면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몸까지 상하고 혼자 이렇게 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외면한다는 겁니다. 잘 나갈 때는 그렇게도 내 손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내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했던 그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한순간에 영락한 자신을 이제는 외면하고 모르는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지만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가 그런 경험 한 번씩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 적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 방을 자기 방 드나들듯이 계속 드나들였어요. 그러면서 친한 척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을 챙기죠. 그러다가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시간이 돼서 물러나니까 연락이 딱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더 안 좋아지니까 어느 자리에서 만나면 하대하는 이런 모습들까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가운데서 커다란 상처가 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세상의 인심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욥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 떠나고 다 등을 돌리고 자기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 대속자라고 고백하고 부르짖으면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고백하는 이런 하나님을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는 가장 소홀해지기 쉬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를 갖다 보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동력은 떨어지고 우리는 핍절하고 궁핍한 그런 연약한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바닥을 치면 그때 내가 왜 하나님을 외면했던가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봐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프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본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바닥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프지만 이걸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에 매 순간 내가 부할 때도,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나의 대속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여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인심이 그와 같다는 것을 매 순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은요, 이기는 편이 내 편입니다. 그런 세상에 목숨을 걸고 미련을 건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대속주이시고 힘과 도움이시란 사실을 믿으면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감사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